제목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서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라는 말, 그죠?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죠. 이 징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징계, 좀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게 좀 모순된 이야기 같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징계가 좀 부담되고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가?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의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사생아잖아요. 사생아. 친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 부정적이고 뭔가 우리가 좀 부담되는 그런 말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징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장의 성경 앞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써있는 그런 성경의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하신다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뭔가 큰일 나게 뭔가 잘못될 것 같지만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이 징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불만과 불평으로 그 징계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징계를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징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또 어떤 데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못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앞에 띄워놓은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네, 이게 바로 징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징계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를 나무나무로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제재를 가하는 행위. 자녀가 잘못됐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생아요. 그건 친부모도 아닌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고난, 이 핍박이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나 핍박도 함께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징계와 고난과 핍박이 함께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비난, 이 징계, 이 핍박, 고난, 이것은 엄연히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징계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어떤 죄로 인한 어떤 그런 결과에 어떤 질책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고난이나 핍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핍박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허물, 자신의 어떤 잘못, 반복적인 어떤 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훈련의 차원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징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이번 감기는 온몸으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죠. 목으로 왔다, 몸으로 왔다가, 눈으로 왔다가 막. 목이 별로 안 좋은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신다는 거. 왜? 더 성숙시키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훈련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살고자 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아픔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내합니까?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실수로 인해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흠도 없고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결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훈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실까?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 징계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어떤 허물, 자신의 어떤 죄, 그것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우리를 더
더욱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한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징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의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가정 안에, 사람 간에, 어떤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해서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건강이나 재정이나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이것을 전부 다 어떤 이 문제를 징계라고 할 수 없지만, 간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재정의 문제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의 갈등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거듭된 어떤 죄악된 모습을, 그 모습을 막 미워해서 그것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정의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뽑는다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예전에 처음 교회에 가면 이거부터 배워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찬양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손가락으로 막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부터 해서 지금도 왜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무리 큰 재정의 문제에 어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요. 자기가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제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전체 말씀 이 12장 말씀 전에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11장의 말씀 믿음장, 무엇이 믿음인가를 막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는 12장에 넘어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믿음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용하고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이 징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징계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대한 부분을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징계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찾는다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진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모의 자녀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만약에 잊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다시요. 15절부터 너희는 시작.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잘 보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연단과 어떤 이 훈련과 징계를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육신에 속한 쓴뿌리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까지 얘기해요? 야곱의 형인 에서까지 거론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엄청 가볍게 여겼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론 야곱이 속이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축복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그 야곱은 늘 갈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주일날을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러분,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결과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신령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고 이 영적인 축복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서 정말로 야곱과 같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아니,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 축복도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내내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곳에 내 마음에 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온다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고 내가 다른 데 마음에 뺏겨 있다면 에서와 같이요. 팥죽 한 그릇만 주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결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 내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다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의 자녀이기 부모의 자녀. 실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유익입니다. 우리가 안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가? 여러분,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순종이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
그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것. 믿는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것이 쉽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멍에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무겁게 느끼는 거죠. 사실 무겁지 않거든요. 내가 그것을 멍에를 메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아니요, 주님이 그 멍에를 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이유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성경의 인물, 이 욥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욥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아이고요, 하나님은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는 정직한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징계했을 때 수없이 그 징계의 날들을 보냈던 이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욥이요? 너무나 힘든 징계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고통과 고난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징계라고 할 수 없죠. 욥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이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이런 훈련 후에는 나를 수군강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징계, 불구덩이 같은 그런 징계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당시에는 괴롭지만, 그렇죠? 욥도 그랬으니까 막 때로는 투덜투덜 거렸잖아요.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깨닫지 못했지만 막상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정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평안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고통, 때로는 사도 바울도 징계를 통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나 잘 알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시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이 모든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으로 받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로는 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불순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평강 가운데 또 거룩한 곳에 너희들이 함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징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이 훈련의 경주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과 이런 경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바라보기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조차도 모르면서 무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나가는, 그리하여 정금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